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성찬을 나눌 때 저 벌판에 핀 들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성찬에서 저희도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가란 우리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 위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4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현됩니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6장 42절에서 44절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먹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설명하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티칭입니다. 티칭.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론적 가르침인데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뭘로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은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르침입니다. 4장이 이론으로서의 가르침이면 그걸 어떻게 살지? 그것도 살 수 있나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장의 삶으로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인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다 하실 겁니다. 4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장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믿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내어야 합니까? 질문은 다를 수 있지만 4장과 6장은 가르침이라는 내용에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쓰였으면 시기적으로 마가 어쨌든 그 다음일 텐데 왜 마태가 먼저입니까? 마가는 성인이 된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앞에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복음서를 뭘로 봤습니까? 마태복음으로 본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이야기의 성취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마가가 먼저 쓰였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복음서가 먼저 앞에 배치됐나요? 마태복음이 앞에가 배치됐어요. 이해되시죠? 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4명의 개인 저자로 보지 마시고 내 교회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교회, 마태교회, 누가교회, 요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신앙 공동체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탄생, 가르침, 삶,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이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좀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복음서가 동일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함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침을 꼴깍 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복음서의 내용들이 서로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둘째로, 그래서 마가교회의 예수님의 이해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특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특징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몇 부작입니까? 16부작이죠.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죠. 마태복음은 몇 부작입니까? 28부작. 드라마로 보려면 너무 길어요. 누가복음은 몇 부작입니까? 24부작. 요한복음, 여러분 이런 데 좀 약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제가 기대하기는 이렇게 살짝 질문을 던지면 탁탁탁 뭐가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몇 부작입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21부작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짧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굉장히 간결하고 긴장감 있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히 마가복음 16장 8절은 성경 여러분들이 뒷면을 보면 어떤 본문은 16장 8장에서 끝난다, 16장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20절에서 끝나지 않고 16장 8절에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하고 the end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출발하는데, 이 시작이라는 말이 근본, 길,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마가교회 공동체가 고백했던 복음의 길, 마가교회의 당시의 신앙 공동체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야 라고 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으로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누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나?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려 18개나 됩니다. 16장에 18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론적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가르침이라는 공통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걸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동일한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당신의 부활까지도 언급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신앙의 부족을 보여줌으로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야만이 오늘 이 본문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쓰여진 동사의 형태가 흥미로운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라는 동사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야 하는데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2장에 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과거형이죠.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 그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뭘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려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은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의 청중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본질을 들어야 할 현재적 사건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억지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도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과거에 일어났던 나하고 무관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이야기로서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무슨 사건이다? 현재적 사건으로서 마가복음의 동사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씁니다. 이것을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땅입니다. 소제목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되어 있어서 땅을 간과할 수 있는데 4장 32절에 자라나는 겨자씨의 성장 조건이 땅에 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땅에 심고 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땅 종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요.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흙이 많지 않아 씨가 타버리고 말라버리는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다. 씨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있다. 씨가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다. 이 땅이 뭡니까?
이 4장 1절에 나온 내용도 소제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소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만 보게 된단 말이죠. 자, 땅.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침묵하시는군요. 자, 따라해 보세요. 흙.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아담이 아담아라고 하는 흙의 뜻이구나. 맞아요. 예,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흙이에요. 예. 그래서 흙, 땅, 밭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렇게 비유하시면 뭘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사람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내 땅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하. 결국 겨자씨가 자라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는 관건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점은 마가복음 7장의 또 다른 부분들도 나옵니다. 자, 사람 7장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마태복음의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밭이 땅이고 땅이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묻혀있는 하늘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합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고 땅인 내가, 우리가, 땅인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재적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저 먼 우주 바깥에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미국에 살나 한국에 있으나 어떤 나라에 가도 무엇이 있나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늘에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도 있죠. 땅에만 있는 것 아니죠. 하늘에도 있습니다. 땅으로만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도 문제고
하늘로만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째는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 아니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균형 있는 영성이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인 균형을 잃어버린 영성에 대한 내용의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오로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여기에만 하나님의 나라 있어, 난 여기에만 열심히 살고 여기만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겨자씨가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의 정자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저는 이제 평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상이란 말 아세요? 네, 평상, 나무로 만든 넓은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놀이도 하면서 쉽니다. 정자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쉼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사랑방이고, 심지어 강아지들, 고양이들 정자나무 옆이나 평상 아래에 먹고 자고 쉽니다. 이런 상상이 마가복음 6장에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라는 모습과도 겹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즐거운 상상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겨자씨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 어떤 땅에 심겨져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달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일을 경험하려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읽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인 만찬의 이야기는 6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6장 34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관점과 깨달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은 만찬의 이야기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헤롯의 생일잔치와 만찬의 이야기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가르치셨던 땅으로 사람들의 종류를 비유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첫 번째 먹는 이야기에서 침례자 요한은 가난한 백성들과 지친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왕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잔치에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간의 유형은 자신의 이복 형제의 부인, 즉 자신의 조카딸이자 제수씨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던 지도자 침례자 요한이 늘 걸끄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처럼 가장 의롭고 거룩하여 다루기 까다로운 인물을 헤롯은 잔칫날 교묘하게 죽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의 생일잔치는 죽임의 생일잔치였고 그의 만찬은 생명을 죽이는 만찬이었습니다.
그의 킹덤은, 그의 나라는 그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자신을 위해서 현란한 춤을 추며 기쁨과 만족을 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나라는 그의 소유입니다. 자기 겁니다. 헤롯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헤롯의 나라입니다. 내 거니까요. 그의 기쁨과 그의 만족은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기쁨과 만족입니다. 헤롯은 그런 인간의 유형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인간 유형은 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구에게 달라고요? 헤롯에게요. 그리고 믿고 구해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더구나 달라고 청한 것도 잘못된 청함입니다. 청하였다는 의미는 소망이고 기도고 비전이고 꿈이죠. 그런데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먹는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야기요, 가르침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형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땅으로 비유하자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바깥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4장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와 연결된 두 번째 먹는 이야기는 화려했던 헤롯의 만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큰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헤롯의 만찬과 큰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먹는 이야기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깨달아 보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된 장소에서 그 많은 인원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음식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인근의 마을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헛웃음을 칠 정도의 답변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흩어지는 대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제자들에게 현재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행동, 즉 몸 동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본문에 드시고는 잡수셨다는 말씀은 아니죠? 네,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신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드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드셨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요, 표준세 번역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다 보고 왔는데요, 뭐가 빠졌냐면요, 여러분, take가 빠졌어요. He took 5 loaves and 2 fish. 자, took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took, 취하였다, 아니면 가졌다죠. 자,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take, 받으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서서히 갑니다. 이것을 받으신 다음에 하신 몸동작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셨다. Looked upon to heaven. 하늘을 쳐다보셨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축복하셨다는 어떤 몸동작으로 느껴지세요?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몸동작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축복하셨다가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은 똑같은 사건을 해석할 때 축복하셨다를 감사하셨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을 연상할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취하사 그것을 감사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자 하는 5가지의 행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따라하라는 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만 따라하세요. 필요하신 분만. 자, 첫 번째 taking. 그 다음에 giving thanks to God. 전부 제가 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왜? 이 사건은 언제도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야 되니까요. Giving thanks to God. 그리고 그 giving thanks to God 한 것을 세 번째에 breaking. 세 번째 breaking 한 것을 giving. giving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sharing입니다. 나누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고 부스러기와 물고기를 주워 먹으니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쪼개고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헤롯처럼 내 것이 아니고 비록 겨자씨 같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마리. 제가 말이 헛나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떡 5덩어리. 많지 않아요가 아니라 많지 않죠. 굉장히 보잘것없는 건데 그것을 쪼개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는 겁니다. 받았다. 이 받았다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봤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라고 땅을 쳐다보지 않고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감사하셨던, 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하셨다. 그러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능력, 저는 이제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줄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받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라야만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 감사했던,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보이는 쪼개고 보이는 나누고 보이는 주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지금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5가지의 삶의 가르침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헛웃음, 굉장히 불평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줘요?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우리가 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걸 제가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맞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땅의 비유로 보자면 그들이 길 까고 돌짝 파시고 가시던 분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현재적 사건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난 지금 무엇을 길러내고 있고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내 나무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지금 우리가 이 현재적 사건에서 이 가르침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시간이 벌써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많이 건너뛰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암시했던 대로 마가의 바락방의 사건과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무엇을 취하여, 그때도 빵을 취하여 그 빵을 드시고 뭐하사? 감사하사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여러분 잘 영어를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로 또 한글 번역이 되어 있어서 remembrance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억하라잖아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Do this.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떼어 그것을 기꺼이 줘서 나누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장례식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식은 먹고 마시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doing을 기억하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자신이 겨자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떼어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몸을 나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론이라고요. 가르침,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떠한 좋은 땅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Taking, blessing, breaking, giving and sharing.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던 이 가르침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깨달아 모두가 배불리 먹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복음으로 믿고 우리도 그 삶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